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9장 10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물이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스용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말씀도 10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두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자기의 집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제 건축하는데 그 무슨 자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 그 두로의 히람 왕에게서 이제 공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다 끝냈으니까 아마 이런 그 정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거래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사를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제 공사를 이렇게 그 이제 그 재료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금을 지불받고 뭐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이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데리고 온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제 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총 노스로 뭐 재단도 만들고 한 그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었는데, 여기 두로 왕 이름도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로 갈릴리 땅의 11절입니다.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갈릴리 땅은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자라나신 나사렛이 있는 곳이 그쪽 지역이 갈릴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당히 북쪽입니다. 북쪽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요,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이제 대금으로 대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눈에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도대체 어떤 이런 것을 이제 나에게 주는가,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 땅이 아주 하찮은 것, 뭐 이런 뜻이, 이 가불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그리고 14절 보니까 히람 왕은 또 금 120달란트를 또 솔로몬 왕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불공정 거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을 전적으로 도와준 것은 다윗 왕 때부터 아주 그 친구라고 할 정도로 우정이 이렇게 돈독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막 치하하고 그렇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신의로 이렇게, 물론 또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두로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앞에 보시면은 이런 자재나 이런 것을 대고, 그리고 그 식물, 음식물, 이런 그 곡식 이런 것들을 많이 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앞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해변 국가 이쪽이니까, 그리고 그 왕궁이 아마 그 섬에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 왕궁을 이렇게 함락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니까 이런 먹거리 같은 것이 아마 곡식 이런 양식 이런 게 아마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았는데, 워낙 솔로몬이 일으킨 이 건축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자재가 전부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두로 왕이 통치하는 두로 나라의 자재였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양식으로 이렇게 받는 금이 왕궁 짓고 또 성전 짓는데 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슨 지금으로 치면은 대금으로 받는 것이 모자라서 아마 땅까지도 이렇게 이제 대금으로 지불했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쓸모없는, 가불이 쓸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이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래가 그래도 성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솔로몬 입장이나 오늘 이제 이런 자유 경쟁주의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상당히 거래를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받고 적게 주면은 거래가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이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영향력, 솔로몬의 나라가 왕국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마음은 되게 그 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네 이름을 가불 땅이라, 쓸모없는 땅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정도면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야 될 경우는, 얻어야 될 경우는, 아무리 이렇게 경쟁 사회고 이렇게 자유 이런 그런 경쟁하는 그런 사회라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형제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떤 실리나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이렇게 해서 20년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밀로는 지역 이름인가 했는데 아마 그 어떤 이 밀로 성이 어떻게 이 건축법이 좀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한 그런 유적들이 지금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이런 그 어떤 건축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밀로와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 하솔은 북쪽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북쪽에 그 이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위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시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거기에 있는 하솔성, 그리고 머깃도 성은 이스라엘 평야 좀 남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북쪽 갈릴리와 그 중간쯤 됩니다. 여기에 머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머깃도가 또 이 이집트부터 저 위에 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이쪽으로 쭉 이렇게 그 교통 요지에 있습니다. 이 머깃도. 이 머깃도가 이게 아마겟돈 하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마겟돈의 산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깃도 지역이 이제 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제 그렇게 길을 따라서 오니까 말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전차 부대가 오면은 길이 쫙 닦여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깃도, 그리고 게셀은 예루살렘보다도 남쪽입니다. 남쪽에, 그러니까 서쪽 그 바다 쪽으로 남쪽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집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서 그 위쪽으로 계속 머깃도로 쭉 올라가는 그 아래쪽에 있는 요지가 게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솔, 머깃도, 게셀은 완전히 국경 지역으로 아주 교통 요지에 성을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지요. 이해가 왔죠, 그죠? 그렇게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16절 보시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애굽 왕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게셀을 탈취해서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어요. 이 게셀 땅이요. 그래서 이 게셀 땅은요,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왜 12지파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나눌 때에 이 게셀 땅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보다는 이제 서쪽에 약간 남쪽이지만은 이 바다 쪽 이쪽으로는 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당된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지를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고 심판이죠. 몰아내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족들도
이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 이제 이렇게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셀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올라와서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하고 자기 아내 자기 딸에게 이렇게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내의 땅이니까 솔로몬이 예물로 받은 거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물로 주었더니 17절 솔로몬이 이 게셀과 그 아래 베토론이 그 아래에 베토론, 그러니까 베토론은 게셀보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베토론이 위쪽에도 베토론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아래쪽 베토론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게셀과 베토론은 하기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그래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전심으로 그렇게 성을 원주민을 공격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텐데 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전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지 못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협상해서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 중에 하나인 게셀 성을 이제 이 강대국인 이집트는 이전이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집트는 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셀을 뺏어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줬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 힘을 숭상하지는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힘이 제일인 것입니다. 하여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게셀 땅을 뺏어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이 부모들이 이제 내 사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겠는데 내 자식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뭔가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뭘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못 해주는 부모들 되면은 또 무능하다 그러고 내가 부모 구실을 못한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고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깊어지면은 반사회적인 작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나쁜 놈이라고 이제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깊이 그런 절망감이 들면은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막 그런 자괴감이 들면은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그냥 냉소적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막 이렇게 좀 지원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준 부모는 그 자식이 그냥 자랑거리고요, 그죠? 그래서 힘은 있는데 자식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다른 이런 자식의 경쟁자를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면서 자기 자식을 뭐 성공을 시키면은 아주 좋은 부모인 것처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힘이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깨달음이 올 텐데. 우리는 그냥 이런 세상을 이렇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참 우리 신앙의 지점에서 신앙의 성숙에서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모습들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솔로몬이 그 게셀 땅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18절도 보시면요,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아마 이런 그 다드몰, 바알락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수도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많은 위성 도시들을 세웁니다. 이 위성 성읍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성들에서 이미 이렇게 막고, 그 성이 함락되면은 또 그 앞에 또 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이 있는 왕궁을 보호하는 이런 구조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다드몰, 그러니까 저 이제 북쪽 경계 쪽으로는 이렇게 국경 쪽으로는 하솔, 머깃도, 그리고 밑에 뭐 게셀, 그죠? 그리고 다드몰 뭐 이런 성들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이런 성들을 이제 다시 다 이렇게 강한 이 성을 굳건하게 이렇게 다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국고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의 재산, 이런 그 세금으로 받아들인 나라 재산을 이렇게 보관하는 큰 창고가 있는 성을 얘기합니다. 그 마을이지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병거성들은 이렇게 그 전차 부대, 이런 무기 이런 것을 보관하는 성이고, 그래서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기 레바논은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슨 지명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레바논은 저기 히람 두로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까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정복한 국가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자기가 다스리던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그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이렇게 성전과 왕궁 만드는데 20년 이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성들을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통치 40년 내내 이렇게 건축에 국가 이렇게 국방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일꾼들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7족속 하는 그 원주민들입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 남아있다는 말이 벌써 이게 좀, 원래는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서 오늘까지 이런 큰 이 건축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 없애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쫓아냈다라면 이번에 일꾼이 없어서 낭패날 뻔했다. 이게 참 다행이다 하지만은 여러분 더 중심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도 내 탐심입니다. 노예로 부릴 수 있고, 그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만 순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 안 죽이고 안 쫓아내고 같이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이런 종교에 서서히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게 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통혼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게 거기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못하고 원주민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큰 솔로몬이 공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 기록될 때 오늘날까지 이렇게 놀라운 이런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2절 보시면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형제는 노예로 삼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는 삼지 않았어요. 순종한 거지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을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을 일꾼으로 삼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먹여주고 노예니까요. 다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이방 족속이라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어떤 그런 존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시 솔로몬 역시 그런 이렇게 노예로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그래서 다른 백성들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 밑에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작은 왕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나안 원주민들을 또 노예로 삼아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죠?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에게 갑질하고, 이렇게 이런 세상 나라하고 거의 유사한 나라로 세워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지만은 20년, 30년 동안 늘 역군으로 석 달 중에 한 달 나가서 일하고 이제 2달 집에 있고 뭐 이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이런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여기에 다 지금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데 백성들은 무지무지 피곤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이 나라를 완전히 우리를 정말 이런 노예처럼 이렇게 일만 하도록 부렸는데, 당신은 좀 우리의 일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팔뚝보다도 굵다. 나는 더 너희들을 그렇게 더 심하게 다루겠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 대신들 아버지 때의 이제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시대 때 자기 또래의 이 신하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자기 또래 신하들이 조언한 것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개돼지입니다. 여유를 주면은 안 됩니다. 완전히 막 뺑뺑이를 돌려야 말을 듣지. 그냥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줬다가는 안 됩니다, 그죠? 교인들은 뺑뺑이를 돌려야 이게 불만 안 하고 교회가 돌아가지. 그대로 두면은 자꾸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목사들 사이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산교회만 계시면서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엉뚱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맨날 뭐 목사하는 일에 태클이나 걸고,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려야 돼.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그래갖고 그죠? 여기에 또 교인들이 질이 들어가지고요, 저희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리고 엉뚱생각하고 이런다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 이민 사회에 있어 보니까요, 애들 위해서 교육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정말 불철주야 일만 합니다. 일. 여러분, 그래서 그 가게 같은 거 쪼매는 거 하나 맡으면요 365일 그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애 교육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냥 돈 번다고 돈 번다고 그 애들은 전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죠? 그래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집안 살림을 좀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나라를 정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많은 성들을 다 새롭게 짓고 그죠? 건축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여러분 내일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온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부와 길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돌보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참 안식을 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도록 돌보라고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그냥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쥐어 짜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낫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23절 보시면은요,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어요.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550명의 감독자를 세우지 않고는 이제는 백성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일을 감독하는 지휘관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게 만들고, 노예들은 완전히 노예로 그냥 부려서 이렇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만 부강해지면 되는 겁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내 말을 잘 순종만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딱 내려주시면은 곡식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집트는 그 비가 안 옵니다. 그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강이 있는데, 강은 이제 그 위쪽에서부터 물이 쫙 내려와서 이제 그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면요, 강에 있는 물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관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은 굶어 죽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집트 땅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비가 오면은 좋고 안 오면은 물 땡겨서 농사 지으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역군들은, 그 노예들이 필요한 겁니다. 노예들은 완전히 인권을 말살당하고요. 그게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은 그 풍족을 누리면서 아주 인류 문화 제2대 4대 발상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 큰 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런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다윗 성에 있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 그 솔로몬이 이제 왕후가 살 궁을 지금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집트의 딸이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왕비로서 그 나라를 여러분 왕비의 그 권한도 무시 못하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그죠? 영향력이 이불 및 송사가 뭐 아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솔로몬이과 나라 전체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그 이방 나라의 문화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침투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찬, 내일 모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25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에 다 예배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도 하고, 그래서 매번 예배는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완전히 우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제사,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왕궁에는 하나님이 왕은 이방 그 나라와 통혼을 못하도록 했거든요. 이방 그 여인과는. 그런데 그냥 이런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왕부터 이렇게 어기는데 뭐 때문에 어깁니까?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또 이렇게 이런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에게로 금 420달란트 또 가져오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에시온게벨과,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한 데가 지중해 쪽하고 홍해 쪽하고 옵니다. 이제 그쪽에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크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좋았겠습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안식이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 왕족들만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일꾼들의 무슨 임금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것처럼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거든요.